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내가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하는 교회가 3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뒤에 내 자녀들이 와 있는데 그때 아이들 때죠. 철없는 아이들 때 시작한 교회인데 벌써 3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는 떠났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늘 가끔 전화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해온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안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는 교회는 세상의 등대라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거기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자. 빛을 비추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친 인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교회를 지켜나가자.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로 서 있다. 등대로 서 있는 안에 일꾼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등대처럼 일을 하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4,000년, 오늘은 가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똑같이 밥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을.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그때 사대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바리새교파는 우리가 정통 구별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교파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리교 장로교죠. 우리들이 정통파고 우리들이 정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교단이다. 구약시대 가을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가을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에클레시아.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것이 신약시대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약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는 때로는 번창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시험을 겪는 이런 역사와 전통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전히 등대로 서 있다. 이것이 교회의 삶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을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진리를 배워 믿음의 눈은 떴지만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할 때마다 진리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훈련,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 등대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입을 꺼려하고 또 교회에 아예 예배를 안 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친히 주재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땅 위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등대처럼 서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일반 빌딩하고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은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하우스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서 있지만은 절대로 정치, 경제, 문화와 기본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을 따라 정치를 따라 연합하고 현대 문화를 따라가지만은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청결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곳으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나들은 이렇게 다이나제 보면 이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앞을 지나갈 적에는 막 장난스럽게 지나가다가도 교회 앞을 지나갈 적에는 제법 몸을 좀 탐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홀로 서 있지만 인간들의 세계에서 경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왕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왕래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사는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거기에 신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신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아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병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며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정치, 경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라가는 신성과 거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격을 말합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 안에 금으로 만든 촛대를 세워두도록 해라. 그리고 성전 안에 그 금촛대에 절을 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촛대에 불을 끄지 말라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지 마라. 믿음에 불을 붙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꾸준히 다녀보면 때로는 종들이 호소하는 그 호소에게 감동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칠 수 있어요. 때로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종들이 외치는 복음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배우게 해주고 그 진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신성한 것이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정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조금은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장년과 같은 믿음으로, 장년과 같은 믿음이 노인과 같은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질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짓고 금으로 촛대를 만들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믿음을 끄지 마라. 그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 삽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 살고 세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게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왜?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자기 형보다 사울 왕보다 그때 정부를 주관하는 이들보다 그때 굉장한 대사람들보다 다윗의 믿음은 높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우리는 교회는 7 금촛대입니다. 금은 애초부터가 금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 내려와서 금 섞인 철부석을 캐치해서 끌어올려서 8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서 마침내 순금이 나오듯이 신자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신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개혁시키고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못 됩니다. 순금이 그냥 순금이 아니듯이 시련과 뜨거운 시련과 차가운 시련과 이런 시험과 시련 열람 속에 순금이 나오듯이 교회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내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주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처럼 예리한 칼날처럼 골수가지를 쪼개내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돈을 많이 내고 비싼 음식을 먹지만은 여러분의 몸은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양가가 있고 자기의 생활 수준에 맞는 레스토랑을 찾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싣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맛을 아는 겁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값을 지불했을 적에 맛을 알듯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왕래하며 그 진리의 높은 맛, 그 진리의 깊은 맛, 이 진리가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멋있는 능력,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교회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 날까지 그 누구도 교회를 밟고 핍박하는 일은 있지만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데서 잘 배워두는 것이 매우 유력한 것입니다. 일곱 금첫 때는 일곱 교회입니다. 완전한,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빨리 기록해라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3장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될 일은 4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있는 일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두 교회. 버가모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말을 지켰으니 너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가 그때 시대 속에 등대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말세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복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다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두 교회,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까지 칭찬만 있는 교회로 승리하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등대된 교회다. 두 교회를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몇 명 안 모여서 얼마나 가난해 보입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몇 명 안 모이고 남 보기에 궁핍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러나 생사를 걸고 진리를 다 지키고 모여든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계시록 2장.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침투했든 뭐했든 우리 교회 예배를 중단해 본 일이 없어요. 또 그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니고. 두 교회는 그때 속에 등대 속에 있었다.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들이 생명이 있는 날까지 행여 핍박이 오더라도 행여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런 글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짓밟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한인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괜찮아요? 말만 그렇지 그때 오면 내보세요. 다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1장 21, 23절에는 교회의 권세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방에 나가서 교회 전도할 적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적에는 대접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으로 나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에베소 1장에 말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세상에 있는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관하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씨를 뿌릴 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그들을 복종하기 위하여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놓았다. 에베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높아요. 아십니까? 교회를 몰랐을 적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말을 하지만 교회를 바로한 사람들은 이방의 대사도 같은 이들은 현대에도 그런 높은 학문,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많은 바울은 담에색에서 이 소리를 만나고 난 후에 교회 권세, 세상의 능력자들이나 주관하는 자들은 그 어떤 자라도 다 복종케 하기 위해 만물 위에 그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본성은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된 자들이나 교회 장로된 자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백장있게 살아봤어요. 움츠리고 살지 말고.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의 별은 일곱 교회의 사전이라 하는 이 말씀은 목사 장로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 장로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벗어난 자들이 많아요. 목사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벗어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일곱 비밀을 가진 자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전인데 하나님의 일곱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장로, 목사,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가정 속의 교회는 어머니처럼 해온 것이 교회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며 그 자녀들이 성사를 다해서 길러내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 어머니의 일입니다.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장로, 목사, 권사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들처럼 일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거저 목사 되고 거저 장로사 되고 거저 집사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내게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사 충성을 다하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믿음이 식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일하는 것, 그것이 기쁜 거예요. 어머니처럼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어머니는 그래도 항상 자고 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의 잘못, 딸의 잘못 다 잃어버립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밭에 먹이고 여전히 옷 사서 입힙니다. 그 어머니예요. 교회의 장로, 목사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의 어머니처럼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따지기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그것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내 자식이 잘 먹어준다면 고맙다.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는 내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기만을 위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장성해서 잘 살고 더 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교회에 목사된 자들이나 장로된 자들이나 집사된 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라. 그것이 교회의 등대 역할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다. 오늘날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진리를 오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은 됐지만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식구가 적들이 많다. 우리는 등대의 일을 해주자. 등대는 외딴 곳에 홀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서 있지만 빛을 여전히 비춰주고
여전히 갈 길을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주고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이런 성장해가는 믿음 속에서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이들을 살게 해주고 다른 이들 갈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옛날 우리 최정원 목사님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는데 그 운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원아, 내가 땅에 있는 동안 교회 사실은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서 나를 만날 텐데 예수를 잘 믿어라. 그 말을 가끔 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저기가 있지만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으면 나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성한 곳이다. 이것을 신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일이든 그러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잘못하면 그렇게 쫓아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프시대 하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집을 어떻게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온다면 당신이 잘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와 그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권을 따게 해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세운 집을 안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등대처럼 일을 해주어라. 등대. 빛을 비추어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갈 길을 인도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어서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외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많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정말 만물을 마지막 때에 저도 여러분들도 등대 역할을 잘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손해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된 축복을 내리시고 100살까지 안 살려고 했는데 100살 넘도록 살게 해주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보세요. 이것이 교회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 에사보두 사빌라, 그 일곱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차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인데 여기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세븐 시얼, 세븐 호, 세븐 보울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 그게 단수예요. 읽는 건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듣는 자들, 외치면 듣는 자들이 생각은 복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치지만 우리 교우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내가 그걸 지금 못다 했는데 그걸 다 하고 가야 할 텐데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뭘 보아서?
자연계를 보아서 자연계의 재앙이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지만 거기도 굉장한 변화가 기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살던 어류들이 다 몰려오고 한랭숲에 살던 물고기 살 길이 없어 모두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계의 과일이 무수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 생명난을 가져온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고 보고 우리의 먹을 거를 매년 우리가 먹는 식품료는 100배, 200배, 300배씩 막 올라갈 겁니다. 막 올라가요. 가능한 한이면 저도 감자하고 5만원 좀 안 쓰는 땅을 좀 개간시켜서 먹을 것 없을 때 우리 겨우들에 그거라도 파서 먹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고동기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자,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면 도무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자들이 외치는 말을 듣기만 해도 내가 읽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외치는 자들이 읽고 외치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데가 가까이 왔나 보다 하고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거 정말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간계의 바이러스가 끝나면 동물계로 침투하고 동물계에 침투하면 자연계로 침투하고 이젠 그야말로 하나님도 이 자연계를 쓰실 만큼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면 그 물건이 그냥 계속 있는 어느 정도 쓰면 고장나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지만 이 천지가 무너질 날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다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데 교회는 내 아들의 피로 세운 것이다. 내 아들의 피로 세운 것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는 그냥 땅 위에 아무 목적들이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교회를 내 아들의 피와 몸으로 세웠으니 그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더라도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사람들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하늘의 땅에 심판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적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들을 왜 아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아끼고 잘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 아들을 믿어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내 아들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된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 10장에는 성도는 귀한 존재들이다.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보시지 못하는 내 성도는 귀한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잠언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땅에 그 잘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은 교회들이 모두 교회의 예를 못 본다고 해서 굉장한 실망을 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핍박되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대단한 걱정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등대된 교회에 등대된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면 한 100년 사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적에는 한 100년 사는 건 걱정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넘어지지 않을까? 걸리지 않을까? 이게 이 병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울 거예요. 믿음은 한약, 양약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과에 좋은 약을 사 먹어도요, 친구약, 구약과 신약을 잘 잡수시면 그거의 굉장한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런 승리가 계시기를 바라서 교회는 저 세상에 듭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등대가 되어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인생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살 길을 열어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자. 그러므로 등대의 일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